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후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 왕의 화려함, 왕궁이나 또 왕국의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받아들였던 수입인데요. 세입금이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한 달란트가 뭐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무역상과 객상들, 아랍의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을 가져온 곳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그렇게 모은 금으로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했어서 이제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왕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팔걸이에 사자가 12사자가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 또 쓰는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다. 그리고 이제 은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은이 금보다 더 귀한 시대였는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이 다시스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제 은과 금 또 상아와 공작과 원숭이를 실어왔다. 이제 이야기이고요. 이제 해상무역이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컸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제 해마다 정해진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공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이야기하고 이제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병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렇게 지었던 병거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제 영토가 나오는데 유브라데
에서부터 블레셋 또 애굽의 땅에 이르렀다. 블레셋 땅은 이제 지중해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이고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행적이 나단의 글, 또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풍요로움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뿐 아니라 왕궁의 화려함도, 경제적인 부강함도, 외교적인 우월함도, 또 군사적인 안정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기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성도들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 왕들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도 결국 죽어 열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함께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풀처럼 들의 꽃처럼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솔로몬 자신도 인생의 부여와 창성함이 어느 정도 즐거움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더 헛되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도서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요즘 내 삶의 행적을 살펴봅시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을 붙잡기 위해 진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영원히 또 세세토록 남아있을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붙잡읍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들의 꽃들이 아침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이 산에서 부는 바람과 산봉우리들이 망망한 대해와 잔잔한 시냇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무슨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괴롭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영광의 은혜를 송축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내가 진정 높아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